고린도전서 14장, 이것은 13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사랑, 왜 사랑이 귀한 것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을 품지 못하고 사랑을 갖지 못하고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이 진리를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것도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말하고 나의 은사를 말하고 나의 신령함을 말하면서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 모든 신령한 것은 다 마귀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바울 자신도 내가 방언을 말하고 사람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만약에 바울의 심령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하늘의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정말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게 하는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신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세상은, 아니 왜 교회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를 다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귀에게 속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기 원해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방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 육신과 내 혼도 이걸 알지 못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의 영이 하나님에게 그 사정을 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방언이라, 방언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그냥 젖어지고 그 감격이 내 마음속에 막 복받쳐 올라올 때, 그럴 때 사람에게 하게 되는 사람의 말이 뭐죠? 예언입니다. 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서 가득 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우리의 말이 방언이고, 그 사랑이 나에게 넘쳐 흐를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 성도들에게 하게 되는 말이 예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언이 더 귀한 것입니까? 예언이 더 귀한 것입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것보다 나아, 그렇게 말하는 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나를 위한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의 영이 말하는 것이니까, 사실 나의 개인적인 덕,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방언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유익한 것이 뭐냐 말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예언이 더 유익한 것이죠. 왜냐하면 방언은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그죠? 그 방언이 내가 무슨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하는 방언이 아니고, 그건 그냥 내 심령 속에서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인데, 그냥 그 영이 나의 혀를 통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것이 내 육신도 내 혼도 나의 생각으로는 이게 뭘 말하는지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그 방언이 어떤 무슨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짐승 소리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요 방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요, 방언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내 영이 말하는 것이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방언하는 걸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걸 소리내서 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저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한다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내가 소리를 안 내면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그게 문제될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방언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나의 혀를 통해 입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리예요. 소리를 안 내고 방언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 몰라. 저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지요. 그러나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제가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아주 신령한 선물인데 이걸 내가 너무 모르고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나 그렇게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건 내 육신하고도 관계없고 내 혼하고도 관계없고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오직 그분만이 아는 교통할 수 있는 언어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마치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말도 어찌 보면 가장 짐승처럼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소리인데 그 소리를 통해서 나의 영이 주님께 올려들어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방언 말하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다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요. 유익한 거니까. 비밀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라. 더 말하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들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방언을 안 합니까? 우리가 방언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신령하고 너무 오묘한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스스로 놓쳐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방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말로 기도하는 것은 가령 어디 가서 공사를 할 때 삽을 가지고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하수도를 판다거나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도자를 가지고 와서 밀어가지고 흙을 파서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니까. 나는 몰라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교통이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우스꽝스러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내가 그 말을 하면서 근데 그래요. 또 이미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소리니까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난 그런 거 못해 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믿음이죠. 내가 주님을 향한 가장한 사랑이 넘치면 내 이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기에는요 너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진하니까
그것이 그냥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나의 언어를 초월했어. 아바칼라바 사칼라르 수르르바 칼라바, 이런 말들이 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내가 내 입술을 조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방언을 우리가 해도요, 그 속에 그냥 내 영이 주님 앞에 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게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간첩이 무전 칠 때 왜 이런 거, 옛날 무전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입을 덮으시고 옛날에 간첩이 그렇게 무전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다 두두두두 다다 바라 아바쿠르루스카발라 쿠르루스카발라 수쿠라바칼라 수쿠라칼라 수쿠라칼라 아바카카카카카카카카, 그냥 우리의 심령 속에서 누가 방언을 나는 못해요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소리를 내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소리로 그냥 내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하고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언어니까,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무가라바칼라 슈꿀라바칼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죠. 5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이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사람에게 무슨 들리게 하거나 사람에게 뭘 가르치거나 내가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오직 내 영이 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도 몰라요. 내가 무슨 말 할지도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열매가 전혀 없어요. 방언 말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기뻐집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냥 그 주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방언 가운데 내 영의 강구를 주님께 아신다는 거죠. 내가 한 방언을 내가 통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통역의 은사도 사모하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굳이 통역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아유, 나는 통역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 내가 무슨 이런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마음껏.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도 이 은사를 다 사용하기를 원한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방언 말함을 나는 너무 감사한다. 그렇게 좋아한 건데 왜 우리가 그걸 멸시하겠습니까? 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고 말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그게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린 아기는
그냥 빠빠 그것만 봐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영의 사랑, 주를 향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 예언의 은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점여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이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앞으로 장래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할 것인가, 장차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다가올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비록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다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것처럼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가장 감격이 되고 열매가 맺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을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나처럼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식과 이 예언의 은사가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겠구나, 어떤 축복을 주시겠구나, 아니면 어떤 시련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예언을 해라. 그러나 너의 덕을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자꾸 넘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되시기를